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 식사하실 시간도 없으시고 휴식도 취하셔야 되는데 휴식할 시간도 없고 또 사적인 시간도 좀 필요하신데 그럴 시간마저도 이 무리들이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무리에게 허용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좀 예수님 마음이 불편하실 만도 한데 쉼없이 밀려드는 예수님이 도착한 곳마다 밀려드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냐 하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 참 얼마나 넓으신 분이시고 따뜻하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 시대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시간을 다 내어주신 거죠. 참 긍휼 많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하나의 기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불쌍한 무리를 다 먹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만족함을 얻게 하시는 평안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말씀도 주시고 병자도 고치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도 주시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에 무리들이 모여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야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나라인데 이 땅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육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먹을 것 근심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우리의 병 다 고쳐주고 최고죠.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는 마가복음에는 왕 삼으려고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무리들의 반응이 그러했기에 예수님들이 무리를 흩으셨다. 무리를 떠나서 홀로 있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제자들도 보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무리를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재촉하에 서둘러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곁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가신 거죠. 예수님이 다 보내시고 혼자 남으신 이유는 기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 있는 말씀, 기적의 능력, 사람과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도 기도해야 될까? 기도가 필요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온전히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사랑,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존재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자 이제 다 떠나가게 하고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성공, 그로 인한 대중들의 인기와 그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어떤 삶의 선택이나 결정이 움직여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공의 기쁨과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 그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하는 시험하는 사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너의 발을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과시해 보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 명료하고도 강렬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인기도 많아졌고 성공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스타가 되셨고 주인공이 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걸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기에 무리와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십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했군요. 그렇다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기도는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마음이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기도를 해도 안 해도 나는 별로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물리치고 상황을 바꿔서 기도하기 위하여 서두르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기도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딱 하나님과 나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풍성이 채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솔루션을,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보다 더 좋은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 시간 말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모여서 하는 기도 말고, 정말 내가 기도에 고파서, 기도에 목말라서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목마른 여러분들 되시고 기도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연약합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얻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나는 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지만 저 사람에게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만나면 기쁩니다. 서로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주고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이 채워지고 즐겁죠.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를 주신 거고 우리 부모가 있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거고 우리 교우가 있고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 우리에게 실망도 주고 아픔도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가시가 다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감추고 살아요. 근데 조금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게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 이 가시가 찌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귀면 아픔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충만한 것들을 바라려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 충만함을 하나님께 얻으려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연약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시죠. 예수님 너무 강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비교 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에게 채우지 못한 사랑과 기쁨을 채워 넣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매달리며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우리 입술에서 주님께 늘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에 정말 내 마음이 충만하다, 만족한다, 기도하고 말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성공에 취하고 내가 좀 능력 있는 사람 같고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 자신을 과시하고 싶기도 해요. 난 죄도 아니고 뭘 도덕적으로 뭘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뭘 잘한 것 같아서 나 자신을 드러낼 때, 그럴 때 꼭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성공이, 내게 주어진 이 형통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잘 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돼서 내가 빛나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됨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 넘어질 일도 없고 우리가 당황할 일도 없습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영광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 더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한 현실이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그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밤 사경이 되도록 이 호수를 건너가지를 못해요.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해질 무렵에 제자들을 보냈으니까 몇 시간을 갈릴리 호수에서 헤맸는데 건너편에 당도를 못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 다음 절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바람이 역풍이 부니까 막 노를 젓는데도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 제자들을 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그 밤 사경이 되도록 몇 시간 동안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도 기도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1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90%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고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이 세상에 남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녹아 있습니다. 아마 그날 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절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싸우느라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역풍을 이겨서 끝까지 싸워서 건너편으로 갈 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의 바람을 따라서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 세상의 거센 바람에 맞서서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심으라고, 말씀을 펼쳐내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가 빨리 끝날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상황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기도를 중도에 멈추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호수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걷기 쉽게 바람도 그치게 하고 호수도 잔잔하게 해놓고 거울같이 아주 매끄러운 호수 위를 걸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파도가 거친 가운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이 너무 놀랐죠.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그제서야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의 주제는 늘 언제 이 폭풍이 끝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내가 헤어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는 한 너는 망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다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풍랑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연약함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풍랑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내 삶에 형통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능력인 줄 알고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